할렐루야. 본격적인 여름 날씨입니다. 성경에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에 부지런히 성장시켜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고 겨울에 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에 모형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부의 모형이고, 그리고 성자의 모형이 이삭이고, 그리고 성령의 모양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밑에 창세기원 한 사람이 더 있지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야기가 창세기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냐면 성도의 모형이 됩니다. 오늘 성도의 모형인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형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위인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49장에 읽은 게 그 내용이에요. 사명이 있고 받아야 될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사명은 무슨 사명이 있을까? 그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간 사람은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사명은 사명이에요. 사명이보다 일이죠. 병기. 의의 병기가 되느냐 불의의 병기가 되느냐 해서 불의의 병기가 되고 우리는 의의 병기 같은 말인데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사명은요, 손에 앞과 뒤가 있는 것처럼 사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이에요. 일. 뭔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속사람을 내가 키워놓는 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셉의 일은 무엇일까요? 사명 가운데 요셉은 이거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성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사명의 한 가지는 일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내 영을 성장시키는 일, 목적지 신부까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사명 가운데 그 일은 뭐냐면 요셉의 이 땅에서의 사명으로서의 일은 뭐냐면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다가 이민시켜 놓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명 자기 가족들 전체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직계가 되는 사람들을 다 안정되게 이민시켜놔서 일을 아주 잘한 것이죠. 이 이민을 왜 시켜놔야 되지요? 하나님이 나중에 출애굽을 시키려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애굽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이. 이게요, 이 요셉 이후에 거의 50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요셉이 이거를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자기의 배당된 일을 쫙 아주 완전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 그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어느 한 파트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감당했어요. 두 번째는 요셉은 속사람 관리.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속사람이 성장해서 목적지인 신부까지 되었어요. 어떻게 신부된 것을 아느냐고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끝난 사람이에요. 다 된 사람이란 거예요. 중심에서 용서한다 그랬죠. 이게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요셉은 성도가 받아야 될 6가지 복, 우리 아까 창세기 49장에 읽었습니다. 6가지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의 사명, 또 속사람 성장시키는 사명, 또 6가지의 복, 이 3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받고 나머지 2가지는 못 받았다, 이렇지 않고요. 보면 전부 다 3가지가 맞물려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돌아가네, 같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이 복을, 그래서 이 복을 받았고 받아갔고 또 나중에 다 받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물론 이제 흙으로 만들고 영을 불어넣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복을 주신 일이에요. 1장 28절에만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사람이 복이라는 것, 이게 도대체 복이 뭐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모든 것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하는 거야. 복을 받아야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6가지 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세분해서 더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창세기 49장에 있는 대로 복은 49장 25절 26절인 대로 6가지인데요.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지금까지 자기 선조의 조상들이 받았던 모든 것보다, 복보다 더 많은 복이 되는 것. 내 선조보다 내가 가장 잘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보다 또 우리 할아버지 때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이죠. 요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잘 되는 복. 이런 6가지 복입니다. 요셉이 이걸 다 했습니다. 신령한 복 받았지요. 뭐죠? 신령한 복에서는 사명 잘 감당했죠. 70명 완전하게 애굽에다 갖다 놨으니까 사명 감당했죠. 예수의 형상 이뤘잖아요. 또 땅에 기름진 복 받은 것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41장에 보면 바로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의 왕이에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우리나라를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의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백성의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니 다 엎드리더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50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손자 3대를 보며 장수하며 살다 110세에 죽는 게 나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다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땅에 기름진 복에 받은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은 자녀가 잘 자라주는 복이지요. 태의 복, 잘 잉태하여서 출산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이 받았던 어떤 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어떤 복보다도 많은 복을 요셉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 가장 잘 되는 복, 12형제, 딸까지 하면 13형제 중에서 요셉이 다 먹여 살렸으니까 요셉이 가장 잘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하고 같은 이민자예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요, 그 생에 2번이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 구덩이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2번 지옥의 맛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트라우마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2번
구덩이에 빠졌죠. 한 번은 17살 형제들이 짐승 잡는 것에 애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개인 감옥에 잡혀 들어간 그 사건이죠. 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제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선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4명의 어머니 그리고 12명의 다른 배자된 형제들과 한 집에서 살았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딸이 하나 아들이 12인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자라났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사명이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겨놓는 일이 요셉의 사명이에요. 이민시켜 놓는 게 요셉의 사명인데 이민을 잘 시켜놓기 위한 요셉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직업? 정치가지. 장관이었으니까 총리였으니까 정치가. 이 요셉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예정에는 요셉의 직업은 정치가였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정치가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이 많은 배다른 형제들하고 한 집에서 사는 첫 번째의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배려를 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치가로서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요. 12살에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요셉의 생애가 끝까지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안 떨어져요. 뿐만 아니라 죽을 때 창세기 50장에 유언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유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언젠가는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는 반드시 자기 해골도 같이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12살 때 믿음의 집을 떠났는데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나갔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린 시절은 참 중요합니다.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 할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 엄마 없는 손자에게 성경 공부를 계속 시켰을 것이다. 또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권까지 뺏은 하나님 극성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집어넣어 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살까지 야곱의 기초, 하나님과의 야곱이 아니죠. 요셉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보이지 않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요셉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그루터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드린 것이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7살 되던 해 우리가 알다시피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지잖아요. 그런데 팔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는 상인들이 어디로 향해서 가던 상원들이었냐면 애굽을 향해서 가던 상인들한테 마침 지나가다 맞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뭘 알겠어요. 형제들이 그랬는데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은 요셉이 가야 될 곳이거든요. 그랬습니다. 또 요셉을 노예로 가서 이제 애굽에 가서 파는데 마침 요셉을 노예로 산 집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보디발은 뭐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왕의 경호실장 집이었어요. 이런 것이 참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형제들은요. 이제 요셉을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이면서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얘기했죠. 자,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채색 옷이 벗겨졌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지 오격 왕자병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제 빼내시는 것입니다. 그만하는 거예요. 부모가 키우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야 될 것을 다 한 거예요. 부모는 그때부터 이 야곱의 마음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키우시겠다라고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셉의 이 채색옷, 뭐 부모의 사랑을 몽땅 담은 것의 상징이죠. 이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것을 벗겨버렸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학교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무슨 옷을 입히는지 아세요? 종의 옷을 입혀요. 종의 옷. 여러분도 만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맡아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를 맡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는 각오해야 될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옷이 입혀져요? 종의 옷이 입혀져요. 종의 옷. 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종의 옷. 그거를 차마 부모가 못 감당하겠다 그러면 아예 부모하고 떼놔. 부모가 그 돌아가서 빼오게 해서 그런 정도라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아예 연락이 안 되게 한다니까요. 아니면은 부모를 데려가 버리시든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제 키우는데 종의 옷을 입혀요. 근데 여러분 종의 옷 다음에는 무슨 옷일까요? 종의 옷만을 입히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진 않으셨잖아요. 종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 다음에 뭐죠? 부활이지요. 부활의 옷을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옷을 이 땅에 입히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영계의 원리입니다. 근데 종의 옷이 이제 입혀졌으니까 아무도 연락이 안 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미국 땅에 뚝 떨어졌지요. 그야말로 애굽 땅에 뚝 떨어졌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종의 옷에도요 두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뚝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 근데 떨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땅 속에 들어가서 속에 그냥 있는 기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 밀알의 껍데기가 깨져서 그를 뚫고 새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의 옷을 입는데도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기간이 있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추락학교가 있고 무덤학교가 있다니까요. 무덤 속 기간, 요것이 건너가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 추락을 했어요. 추락은 이제 이 하나님의 학교를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됐다. 부모가 할 거 다 됐다. 그럼 하나님의 학교를 집어넣으셔요.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 종의 옷을 입다가 그 다음에 무덤 학교로 세상에서 보면은 더 나빠졌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승진이에요. 올라간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상급 학교로 갔는데 그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학교는요 엄청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반드시 과목마다 패스해야 되고 나중에 추락학교에서 무덤학교로 학교를 바꾸는데도 확실한 시험에 패스를 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 학교, 이제 종의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학교에서 5과목이 패스돼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 패스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우리도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 5가지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모습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내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이 5개가 흐트러지더라고요.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5개가 뭐냐면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2가지가 있었죠. 요셉의 별명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뭐예요? 열쇠 맡은 자, 또 하나는 꿈꾸는 자, 2가지 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열쇠 맡은 자,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쇠 맡은 자,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쇠 맡은 자가 되었거든요. 열쇠는 누구한테 맡기죠? 성실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총괄해야 되는 과목이 성실이에요. 성실.
이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1등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결석하지 말 것, 숙제 꼭 할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여러분 이것은 훈련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해주는 거가 이걸 안 하면 졸업이 안 돼. 졸업이 하나님의 학교, 일단 광야 학교에서 그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옷까지 입어야지 종의 옷만 입으려고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의 옷까지 입는 데까지 가려면 이 과목을 패스하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켜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 그 성실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열망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려는 자세. 내가 비록 종에 갓 들어온 종이었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서 좀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디발의 모든 것을 다 이 요셉한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맡길 정도. 그러니까 매니저가 됐다니까. 전체예요. 맨 바닥에 어린 종으로 시작을 했지만 내가 여기서도 제일 잘 되리라.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겠다. 그냥 구두수선을 했어도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구두수선집, 빵을 만들어도 제일 잘하는 베이커리를 하느라. 이게 원래 여기서 나온 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데에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높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요셉이 나중에 보면요. 요셉이 있었던 가나안 지역의 요셉의 언어와 애굽의 언어가 달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제들을 만날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서로 몰랐을 때 애굽의 총리인 사람이니까 애굽말을 하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그 요셉인지 모르고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지네끼리 막 얘기를 해서 자기들 말로 요셉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은 요셉이 이중 언어를 펄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말을 다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있으면서 여기서 부지런히 여기서 종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매니저를 하려면 말을 배워야 되겠구나. 어쨌든지 간에 더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하여서 애굽의 언어를 공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예수께 잡힌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가 뭔가에 잡혔어. 근데 그 잡힌 그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요게 고백.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뭔가를 더 성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런 자세죠. 자기의 속사람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열망이죠. 세상적인 것에서도 더 잘 되려고 하는 노력. 됐다.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푸시해요. 보이지 않게. 그게 좋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20대 요셉이 이런 말 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보디발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게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딱 이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알게 하는 훈련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경계선, 자기가 해야 될 것, 가야 될 것 하는 부분을 딱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권위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죠. 요거를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탈선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 그 위치, 가야 되는 길을 벗어나는 거를 탈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딱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입에서, 그 생각에서 남탓이 그쳐져야 돼. 남탓하는 거. 이 남탓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죽인 것이 남탓.
원망인 것입니다. 한번 요셉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 엄마를, 이 믿음의 지금 이 3대인데 왜 우리 엄마를 내가 12살 때 데려가셨는가? 여러분 이거 원망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엄마를 12살 때 데려가냐고. 왜 우리 아버지는 4번이나 결혼을 했냐고 도대체. 형제들은 어쩌면 나를 팔 수가 있느냐고. 보디바는 내가 10여 년을 그렇게 충성되게 일한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냥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고. 그냥 부글부글 연쇄 살인사건을 해도 시원치 않을 거가 이게 마귀한테 잡히면 이게 전부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생에 이런 원망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았을 때는 바로 그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이 원망을 하나 안 하는 하나님이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져야 여러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부디 남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요.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섬기는 거. 특히 가깝게 있는 사람 섬기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를 벗어나는 훈련이야. 왕자병, 공주병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훈련시켜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거 훈련을 못 시켜. 안 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시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럴 때 빼내요. 근데 가능한 한 일찍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그게 말씀이거든요.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자기의 지금 내 발에 불이 정말 내 코가 석자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다. 그런 위치잖아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의 룸메이트의 얼굴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왜 이렇게 당신이 수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섬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자기 가깝게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일. 요게 섬김의 훈련인 것입니다. 5가지입니다. 성실 과목, 자기를 끌어올리는 과목, 위치와 경계를 구별할 줄 아는 과목, 남 탓하지 않는 과목, 섬김의 과목. 이 5과목의 과목을 다 패스를 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덤학교로 들여보내요. 근데 종합시험이 또 있어요. 마지막에 이 5과목 다 패스하고도 학교로 올라갈 때는 종합시험이 있다니까. 이 종합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무덤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시험은 뭐냐면 유혹에서 이겨야 돼요. 유혹. 여러분 이 유혹은요.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와요. 뭘로 연약할까요? 내려오는 조상의 저주 때문에 연약해졌던가 아니면은 그 시대의 환경과 문화 때문에 일어났던가 하여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하는 연약한 부분으로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혹은 3가지 중에 하나로 와요. 돈으로 오든가 음란으로 오든가 명예로 오든가 셋 중에 하나로 와요. 자, 이것이 내가 나보다 부족하고 죄가 많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업그레이드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떨어졌으면 빨리 재수, 삼수 시험에 도전하고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오죠. 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지금 다 들어갔는데 아간이 뭐예요? 갑자기 돈 욕심이 생긴 거예요. 돈 욕심. 막바지에 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이 다 죽었습니다. 아나니와나와 삽비라도요. 초대교회의 성도예요. 말할 수 없이 귀한 사람이에요. 막바지 가서 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발람 선지자 이 광야에 그 지역의 최고의 영빨 있는 사람이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깨끗해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2번째 음란이지요. 다윗왕이 여기에 쓰러졌습니다. 삼손이 여기에 쓰러졌습니다. 오늘 요셉이 시험 받았는데 요셉은
이겼습니다. 제가 패스한 사람이 있고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쓰러졌으면 단단히 회개하고 재시험을 보면 됩니다. 다음에 명예입니다. 명예는 뭡니까? 명예라는 거는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미끼가 던져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로 죽을 병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쬐끄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는데 갑자기 그 지역의 패권 국가인 정말 바벨론의 왕이 띄워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그냥 그대로 오픈돼 가지고 자기 나라의 모든 보물창고를 다 오픈해버리게 다. 그걸로 인하여서 바로 저주를 받고 나라가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띄워주니까 중심을 잃고 그냥 다 오픈했다. 이게 뭐예요? 뭐를 띄워준 거예요? 자아죠. 자아를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깜빡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젊고 재산도 젊었어요. 젊은 싱글이었죠. 그리고 재산도 지위도 없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싱글이에요. 또 당시의 애국 문화가 요즘 같은 시대입니다. 포르노 시대예요. 음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여자는 어때요? 상대방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뭐 앞뒤 옆을 보면 세상은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하나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살고 거기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 보니까 날마다 그랬습니다.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 이 반복에서 삼손도 쓰러지는 거예요. 한 번 지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신을 할 때까지 우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졸랐어요. 우리가 왜 주기도문에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왜 교회 하루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나옵니까? 이런 유혹에서 내가 이겨나가기 위해서 깨닫고 강해지기 위해서 요셉이 이겼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당시에 남종이고 여종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 큰 죄를 내가 어찌 범하오리까 라고 선포한 것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안 되겠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했을 때 요셉이 마지막에 가서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 옷을 놔두고 도망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이 보고 요셉을 옥에 쳐 넣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옷이 바로 무슨 옷이에요? 이제 무덤 학교로 들어가는 이게 옷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합격서입니다. 합격서. 세상으로 보면 어떻게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결정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열매가 금방 좋은 돈도 더 들어와 또 세상적으로 더 편해 또 명예도 일어나 모든 것이 평탄해. 그렇다고 해서 합격서는 꼭은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기 보면은 광야학교는 한 번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무덤학교까지 가야 부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려갑니다. 자, 요셉은 이제 무덤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요셉의 그 아까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떨어지는 추락학교의 5가지를 다 합격했기 때문에 내면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두셔야 돼. 속에 아주 단단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 있지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사람을 역시 섬기고 또 아주 정직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열쇠 맡은 자도 되었고 또 옆에 있는 감방 동료애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한 사람이 나가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지만 장관급인 거예요. 이게 나가면 내가 꼭 너의 구명운동을 해주리라 약속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어. 그 사실 잊어버렸어. 이게 누가 잊어버리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억을 지워버리셨어요. 2년 동안입니다. 뭐 할 때까지? 요셉이 확인될 때까지예요. 2년을 날마다 목을 빼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고 개인 감옥이기 때문에 죽어도 아무도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요셉은 나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기간 동안에 있는 이 2년 동안에 이 무덤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졸업시키는 4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요셉의 이 감옥에서의 이 감옥 학교에서 한 거를 내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다면 제가 좀 덜 마음의 고생이죠. 고생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맨 처음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기다리는 거. 여기서 기다리는 훈련. 한국인은 조급해요. 우리 조급합니다. 여러분. 기다려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사울, 그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주시는데도 안 죽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다리는 훈련이 첫 번째 이 기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의지를 끝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안 돼요. 근데 이제 요셉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다니까. 왕따를 시키더니 죽이고 또 죽을지 못해서 그래도 간신히 어떻게 팔렸지. 그렇지만 형제들이 죽였다니까. 죽이려고 했다니까 얘를. 형제들이 그랬으니 누굴 믿겠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10년을 충성했던 그 보디발의 무심함. 지금까지 전부가 배반당한 역사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도움을 입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 감방 동료 후명운동 해준다더니 자기가 잘 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에 대한 것을 끊는 훈련. 끊는다고요. 기대를 끊는 훈련이죠. 사람은 내가 의지할 때가 못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요거 깨닫아. 요거. 하나님. 그래서 그 뒤에 우리 아까 읽은 시편 105편에서도요. 이렇게 나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누가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낸 거예요. 먼저 보내. 그냥 좋게 높은 자리로 보내는 게 아니고 뭐요? 종으로 보냈어요. 그래도 보낸 거예요. 보냈도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보낸 거. 또 창세기 45장에서도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애가 바뀌고 나쁜 쪽으로 가든 좋은 쪽으로 가든 자기의 생애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 성령 받은 사람은 요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는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지금 이제 딱 연결선이 생긴 거든. 성령 받았다는 것이요. 그러면 요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까지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요거 환경이 역사죠. 그러나 이 환경을 하나님이 다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2년 동안을 이 감옥에다가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무덤이라는 게 죽음이거든요. 소망이라는 게 없어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집어넣고 2년을 두었던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 우리 105편 17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게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하다는 것은요. 우리 핸드폰 차지할 때 딱 맞아야지 아무거나 되지 않잖아요. 또 컴퓨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맞아야지 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가, 지식이 아니고 하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감옥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했다라는 것은 딱 맞았다.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발은 착고를 차고 자유함이 없어요. 삶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의 몸은, 이것이 그전 성경은요, 혼은 이렇게 됐습니다. 혼이 쇠사슬에 꿰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머리를 쇠가 뚫고 들어가는 것 같다. 너무나 고민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고 그런 거죠. 몸은 자기의 삶은 자유를 잊어버렸고 내면은 정말로 뭐 이때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아. 이 상태를 보면은 몸은 쇠사슬에 매게 두었는데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철저하게 적용을 해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게 감옥에 두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기간도요, 한 4분의 1쯤은 우리를 이렇게 묶지 않아요? 우리를 묶잖아요. 이것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졌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것도 못 가고 사야 될 것도 못 사고 하는 이런 상태, 이런 묶인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말씀 알 거 아닙니까? 모르면 지금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철저하게 해봐야 된다니까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이 옷자락을 잡았다는 게 뭘 잡았다 그랬어요? 치치트를 잡았다. 옷에 있는 술, 그거는 율법을 상징하는 술을 딱 잡았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하고 지금 이게 어긋나 있는, 하나님이 요 말씀을 너한테 지금 회개가 되고 요 말씀이 너한테 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딱 이 여자가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치유의 능력이 쫙 그 여자한테 흘렀다는 거야. 능력이 나가는 능력, 모든 능력, 물권의 능력, 인권의 능력, 치유의 능력, 모든 것은 부활의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뭐가 막혀서? 죄가 막혀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단련해 가는 거랍니다. 단련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말씀을 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로요, 우리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함이 없어요. 많이 묶였으니까. 이렇다면은 반드시 이것이 내가 남보다 죄가 많아서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 부분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뭐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당시에 있던 로마 사람들보다 뭐 부족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 사역을 5차에 거친 전도 여행까지 다 하고 아주 훌륭하죠. 예수님 다음이죠. 근데 2번이나 하나님이 감옥에 다 가두세요. 마지막으로 거기서 뭐 했을까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니까 말씀의 자기를 쫙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화되는 가운데 뭘 썼습니까? 옥중 서신을 썼지요.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성경이 될 줄 몰랐죠. 그렇지만 이것은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일이었어요. 일. 근데 이도 모르고 그냥 편지를 쓴 거죠. 어디에서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인커리지 시켜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사명이, 써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바로 옥에 집어넣었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다 이제 영계에 들어가야 이 모든 것이 다 확실하게 다 보여지게, 주님이 다시 오셔야죠. 그래서 다 확실하게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4가지를 마지막 보디발의 이 무덤 속 같은 이런 감옥에서 이 요셉이
패스했어요. 패스했어. 그렇게 2년이에요. 2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패스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끝으로 알아볼 것은 이런 두 가지를 다 패스해서 부활의 옷을 입어서 참으로 6가지 성도가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이 요셉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이것이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꼭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 창세기 49장 22절, 23절, 24절인 것입니다. 25절까지 해당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키가 뭐예요? 샘. 시편 1편에서도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이잖아요. 물이 늘 공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는 것이 첫 번째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도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다 느낄 거예요. 뭔가 나에게 이렇게 와닿잖아요. 영의 양식, 밥 먹은 거 똑같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이 말씀의 공급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뜨르면 받도록 해야 돼. 한 번 받아서 안 되면 2번 나오고, 2번 나와서 안 되면 3번 나오고, 3번 나와도 안 되면 여러분이 뭐 또 찾아야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통해서 서로 이 말씀을 찾아서 간다. 그 훌륭한 사람들인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샘 곁에 있어요. 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 우리가 나무인데 물이 공급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는 물이 있어야지만 필수. 물이나 햇볕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자, 어쨌든지 간에 물이 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 축복받을 사람, 쓰임받을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고난을 주셔요. 내면의 고난이든지 환경의 고난이든지. 근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특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고난받으면 우리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고생을 안 시키려고 우리가 학을 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게 그냥 두시다라는 것입니다. 두시라는 거. 여기 보니까요,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활 쏘는 자는 뭡니까? 불화살, 사단이죠. 불화살, 독화살을 쏘아대는 사단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23절, 24절 보면은 활 쏘는 자, 사단이 요셉을 학대하고 또 그를 쏘고 그를 군박하였다. 제 성경은 군박하였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적개심을 가졌다. 괜히 미워하고 구박하는 거죠. 학대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께 간구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요셉이 더욱더 강해지더라 하는 거야. 강해지더라. 내면과 환경에서 강해지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넓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절대로 고생하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좀 고생하게 좀 내버려두는 것. 또 우리들도 좀 고난이 와도 그냥 너무 막 과민하지 말고 그냥 또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그리고 오래 그 풍랑에 절대로 집착하면 안 돼. 얼른 눈을 들어서 또 주를 바라봐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물과 고난, 이거죠.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17살에 팔려가기 전에 집에서 잘 있을 때 꿈을 꾸는 것이 나와요. 2번이나 확인시켜주는 거죠. 어떤 꿈이었죠? 엄마, 아버지,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것이 이루어지죠, 나중에. 이게 나중에 이 꿈을 붙잡고 산 건 아니야, 요셉은. 뭐 그 꿈인데 뭐 본인 플러스 뭐 형제들이 다 그냥 꿈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꿈을 성경에 기록하고 나중에 돼서 돌아보니까 요셉의 삶에 형제들한테 팔린 것, 어머니가 12살에 돌아가신 것, 또 아버지와 그 어머니들 사이에서 자기가 그런 가정사에서 자라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꿈인 거예요. 미리 그 사건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사명. 이 사명은 일의 사명과 여러분의 영적 성숙의 사명이에요. 요셉이 이거 두 개를 다 했어요. 이 일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요. 주님만이 아셔. 여러분 중에 깨달은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일이 뭔가가 있어요. 뭐 이민 오는 것도 일일 수도 있겠죠. 뭔가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은 똑같은 거예요. 다 신부까지는 다 올라가야 되는 거. 이거는 속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래서 계시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속사람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받은 6가지의 복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추락학교, 하나님의 무덤학교, 거기서 있는 과목들 다 패스하고 또 졸업시험 잘 패스하여서 요셉의 6가지 복,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자녀의 복, 태의 복, 형제들 중에 가장 잘 되는 복, 우리 선조들이 받은 복보다 더 많이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난 100년 동안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 이민, 저와 여러분이 이민, 미국 이민, 우리 디아스포라가 그 대한민국이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우리 한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전 세계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지세상 나라가 되고 또 우리 후손에게 전해주고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하는 그런 14만 4천의 반열에까지 우리가 우리 후손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